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124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머리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있는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크게 나눠주는데 오늘 이 7장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네 짐승의 환상을 이미 다니엘 2장에 이미 큰 신상에 관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2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니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과 이 네 짐승의 환상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짐승은 무엇이냐 이거죠. 네 짐승.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기 이 말씀은 이 환상인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적으로는 마지막 메데 바사를 통해서 멸망의 직전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우리가 6장과 7장을 연결해 보면 6장의 이 사건과 7장의 사건과는 연결되는 걸 본 말씀인데 7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시작되는데 벨사살 왕 원년 첫 시작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 첫 원년의 첫 번째 환상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의 환상은 누구냐?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검으로 된 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으로 된 머리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상의 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라고 합니다. 이 곰은 그럼 어느 나라냐? 바로 메데와 바사 제국을 표현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 바벨론 다음이 메데 바사입니다. 결국 이 메데 바사를 통해서 이 검으로 된 머리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메데 바사 제국은 2장 32절 말씀 보면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과 메데 바사 제국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 말씀 보면 짐승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한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데는 이 표범은 어떤 나라냐?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2장 32절 말씀 보면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큰 짐승의 이야기는 7절 말씀입니다. 이 큰 짐승의 이야기 나오는데 짐승은 한데 어떤 짐승인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짐승이 워낙 사납고 포악한 그 짐승인데 이 짐승은 누구냐? 어느 나라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을 2장 33절 말씀 보면 철로 된 종알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결국 신상이 있어도 지탱은 누가 하느냐? 바로 종알이, 그 다리 힘이죠. 다리 이 힘이 로마 제국이 사실은 이 신상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알에 있다는 거예요. 종알이. 그런데 왜 이 로마 제국을 종알로 표현하느냐?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면 열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뿔. 이 열뿔은 뭐냐면 로마 제국도 영원한 나라일 것 같은데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열뿔은 무슨 뜻이냐?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열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은 뜻입니다. 많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 열뿔 중에 한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한 뿔은 뭐냐면 바로 결국은 적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부터 계속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 뿔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뿔. 이 뿔은 뭐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뿔의 이야기가 현재와 연결됩니다. 현재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 누구냐?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 적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믿어야만 결국 이 세상에 마지막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뿔, 이 적 그리스도.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고 기록됩니다. 결국 이 뿔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가 누구와 싸우느냐? 믿지 않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 뿔이 결국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결국 성도까지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이 공격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격자가 적 그리스도가 누굴 이용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냐?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걸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세운 성도들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성도가 나타나니까 그 성도와 성도가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서로가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서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누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성도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성도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바깥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적 그리스도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적 그리스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에베소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모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틈이 너무 많아요. 공격하면 그냥 팡팡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틈만 나면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이 적그리스도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 속에 들어오냐?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위장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해야 되고 늘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언제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근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22절 말씀에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같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 책들 속에 심판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뭐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모습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고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본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뭐요?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기록지 않아 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 다음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측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를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가 되셔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의 주가 오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록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 달린 거냐?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30장에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기왕이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 내가 말씀 보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야만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신데 라고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말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정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